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로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로 삽시다. 여러모로 우리 상황과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그 현실에 눌리기 쉬운 지금이지만 우리 또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눌려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지나가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이름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의 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고백합시다. 복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주기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의 말씀, 그의 생명이 영원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니.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약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예수로 살리라는 곡을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흘러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의 삶을.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그런즉 이제는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를 향해 달려나가며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한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던 죄인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이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찾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 일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온전히 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과 또 몸이 무너져 있는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의 주심과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웠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반복하여 같은 죄를 지었던 것, 모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이겨낼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더운 날 포기하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 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달라진 일상에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특별 기도회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포커스 교회가 곧 9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 고백하기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장소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도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포커스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번 일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포커스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말씀을 잘 행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각 목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목장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치유와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목장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각자의 삶에 간증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목장마다 분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포커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오장산 숲속학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의 학업과 사역, 아란 사모님과 로운이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의 마음도 말씀 듣기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뿌려지는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속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의 하나님 함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로 전환하였지만은 연약한 분들이 있는 관계로 온라인 예배 송출을 당분간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와 또 청소년부 공과 모임을 주일 오후 1시에 학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달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임시 공동의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세례교회인 참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등록교인과 함께 생명의 삶을 수료한 분들에게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초원 모임은 공동의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문예대회가 원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목은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지도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큐티 나눔으로 수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는 새가족반이 개설됩니다.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자신과 또 교회와 목회자와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새가족반을 수료 안 하신 분들은 첫 주부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임시노예가 7월 6일 오전 11시에 성산교회당에서 임시노예로 모인다고 공지가 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회 칼럼은 설교 짧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이기도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둘러보니까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설교 시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쉽게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물질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로 하나님의 곳간에 또 충만하게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애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예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한 8주 동안 목자 멘토링을 받았던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였는데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나누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나눈다고 했습니다. 저기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이 하고 우리가 잔을 나눌 때 잔을 대할 때도 주님의 피를 대함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몸속에 여전히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잔을 대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던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세례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인데,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찬을 행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과 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장로님 나와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을 대함처럼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한 줄로 이 앞쪽으로 나와서 장로님 들고 계실 때 한 명씩 참여하고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장에 흐르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에는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눈인사로 하시고 또 되시면 주먹으로도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시계로 3시 59분이네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행상을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로 호텔에서 자기보다는 다니면서 여인숙에 자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숙에 잘 때마다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돈마저도 없어서 밤이슬을 맞고 또 바깥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소녀는 그 바깥에서 자신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다음에 돈을 벌게 되면은 품위가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잘 수 있는 호텔을 짓는 꿈을 자신이 바깥에서 지낼 때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세계에서 가장 체인망이 많은 호텔이었던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홀리데이 인 서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체인망을 가지고 있죠. 창업자의 그때 당시 소년이었던 이 사람은 빌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빌 월턴의 인생의 목적은 호텔을 세우거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떠돌면서 행상을 할 때 그 하룻밤을 정말로 아늑하게 잘 수 있는 그 공간이 자기에게는 필요했지만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기에 그는 누구나 우아하고 값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그의 꿈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빌 월턴의 꿈은 호텔을 세우거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은 그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었지 호텔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누구나 쉽게 그리고 우아하게 하룻밤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그가 지난날 고통 속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요셉의 꿈도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요셉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요셉의 꿈이 총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이루는 수단이지 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꿈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여러분 꿈은 내가 꿀 수 있다고 꾸는 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돼지 꿈이 좋다고 해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돼지 꿈을 꾸기 위해서 돼지 저금통을 안고 잔들 돼지 꿈을 꿀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은 내가 꿀 수 있다고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 17 소년일 때 주었던 그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러니까 12명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총리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있던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 애굽에서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한 사람 까닭에 출애굽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이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 자체가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은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왜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유명해지니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은 왜 그것이 되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장면집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가졌던 꿈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꿈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기도 했고 또 교수가 되고 싶어 했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교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더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키우라고 비전을 주셨던 것을 그 꿈을 잘 이루기 위해서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되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것이 되고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둘러보았을 때 그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이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이가 들어서 요셉을 낳았는데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은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길게 내려온 옷이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 화려한 옷을 입힌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아들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요셉에게만큼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남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록 형들 앞에서 혼내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요셉의 꿈을 자신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요셉만큼은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좀 자라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옷,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채색 옷은 요셉이 입고 싶어서 입었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입힌 옷이 채색 옷이고 화려한 옷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그 욕심 때문에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욕심이 만들어낸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부모 욕심이 만들어낸 옷이 자녀들의 편애 이런 것들을 불구하고도 입혔던 화려한 채색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욕심으로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제대로 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성장한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보면 부모님들이 입혀주신 그 부모님들의 욕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벗겨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묻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형들은 이 요셉이 미워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들이 조그만 잘못을 하기라도 한다면은 그것 가지고 또 아버지에게 일러주고 하니까 형들은 요셉이 미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눈치도 없는 요셉은 그 다음 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형들 마음속에는 이 요셉의 그 꿈이 형들의 마음을 더욱더 자극했습니다. 37장 8절에 보니까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꿈 이야기를 하면은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만을 생각했다면은 자기 앞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은 이 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37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형들이 이런 모의를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넣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했던 말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자기가 원해서 꾼 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냥 그 꿈을 꾸게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부모도 와서 절을 하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자기가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은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는 이 요셉을 그냥 빈 몸뚱아리만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이 그 꿈을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처음부터 극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지만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형들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향하여서 이 형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수문양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이 꿈만을 생각했다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왜 그렇게 꿈을 꾸었지만은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느 구석에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죠. 이집트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좀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넘어가질 않자 이 요셉이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여인으로서는 굉장한 수치지요. 그 수치를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를 오히려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 왕의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죄수들 중에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을 요셉은 해석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바로 왕도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줄 때 사람들은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불러서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두 번의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그곳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큰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습니까? 구덩이에서 또 종으로 팔리고 그곳에서 죄수로 또 살다가 이제는 총리로 세워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5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 작은 성공도 있지만은 때로는 억울한 실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실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구덩이에서 또 죄수로 그리고 다시 총리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또 여러분이 다른 대학보다도 낮은 대학을 나와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꿈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이 실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죄수로 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룰까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데리고 다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종으로 팔린 그 자리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알 정도로 요셉 때문에 그 집의 삶이, 그 집의 생활 형편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고 노예로 팔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구덩이에 던져질 때, 노예로 팔릴 때, 심지어 억울하게 죄수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보면은 실패지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혼자서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보디발이 보고서도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39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간수장이 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경험을 했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왕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바로 왕이 보았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면 다니엘서를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방 왕이 다 알 정도로 표가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요셉의 기도의 내용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만 추측을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애원했지만 형들은 그걸 보고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형들은 요셉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흥얼거리는 찬양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찬양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진 듯한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지만은 뚫린 하늘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을 향하여서 요셉이 했던 것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믿음의 근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유 속에 빠진 개구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막 헤엄치다 보면 그 힘으로 뭐가 되죠? 이 치즈가 되니까 결국 굳은 치즈를 밟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우유에 빠져서도 죽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하는 개구리는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근력이 생기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요셉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결사적인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냈을까요? 미디안 상인들을 그 앞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넓고 넓은 그 광야에서 하필이면 미디안 상인들 그 시간에 그 지점을 통과하게 만든 것이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미디안 약대 상인들을 요셉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비결이 뭘까요? 그런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채색 옷을 벗고 나섰을 때 비로소 자기 자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그 구덩이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힘도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메어 달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 구덩이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미디안 약대 상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형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요셉 죽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기도하는 동안에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야, 우리가 형제니까 요셉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요셉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바뀔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은 상황이, 환경이 바뀔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그 믿음의 근력이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덩이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 꿈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로 향할 때 비로소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을 생각해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방에서 객이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언약을 자신이 구덩이에서 이집트로 팔릴 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덩이에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권력이 생겼다면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집트로 향할 때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개입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의 권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총리 때부터 총리로 올라가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 총리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더 큽니다. 요셉은 그 인생 동안에 남은 생애를 이 다음 세대를 언약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늘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해주신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깁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집안에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그는 항상 자신이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 때도 노예로 살 때도 죄수로 살 때도 그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요셉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여주인이 그렇게 유혹을 냈을 때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생활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인 앞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가 여주인이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한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여인과 요셉의 관계가 아니라 요셉과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여주인을 범한다는 것은 곧 주인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주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뛰쳐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주인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뛰쳐나온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동행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책임감이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붙잡았지만 요셉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저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낭중지추의 인생이 아닌가. 주머니에 넣었지만 주머니에 있는 그 송곳처럼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 어디를 두어도 군계 일학 같던 그렇게 튀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금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칼럼에 약속한 대로 40분 딱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님 동행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구덩이에서 시작한 인생이 총리가 되었고 그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지역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꿈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웃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보고자 했던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행상을 하던 그 소년의 꿈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꿈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용한 것들 이번 한 주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생 업그레이드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